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성경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위대한 선포로 성경의 첫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태초는 옛날 옛적이 아니라 어느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가 없었으면 시간도 없었고, 이 태초가 없었으면 그 어떠한 것도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작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인간의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시작이 있었고,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 있었고, 그 반면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려고는 첫 번째 구원의 시작이 있었고, 인류의 문명이 시작하는 문명의 시작이 있었고, 국가와 언어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안타까운 것은 자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을 떠나려고 했고, 그 인간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어떠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태초에 두 번째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주, 조물주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이시라면, 당신이 만든 것을 거짓말이라면 처음서부터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종교의 창시자들도 자기가 조물주다라고 단언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만드시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창조주다, 이 땅에 다른 창조자는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만들고 누가 무엇을 개발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지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무엇을 만든 것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무엇을,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엿새 동안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가 막히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읽어보면 그냥 그런 것 같은데, 그 모든 만드시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꼼꼼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거대한 집을 지으시고 거기에 온갖 조명장치, 해와 달과 별을 걸어두시고 기묘화초라고 하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꽃과 모든 것을 또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의 뛰어노는 동물들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그 집을 마침내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인간에게 주십니다. 저는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아하시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 주기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DNA를 가진 분이구나,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기를 좋아하십니다.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우지 말고 보세요. 이 1장 1절 말씀을 잘 보세요. 정말 잘 읽어야 됩니다. 만일 이 1장 1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못 믿으면 성경 전체를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장 1절 말씀을 믿으면 성경의 어떤 것도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물 위로 걸어간 게 뭐가 이상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못 믿으면, 하나님을 못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거짓말 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못 믿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을 못 믿는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심을 믿어.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못 믿는데, 주일학교 꼬마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랬고, 학교에 가니까 지나온 원숭이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꼬마가 하도 이상해서 창겨온 동물원을 갔더니 아무리 돌아봐도 저 원숭이가 내 조상인가 의심이 가더랍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학교를 와서 선생님하고 선생님하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야 이놈아, 그것은 교회가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은 교회가 하는 말이고, 우리 책은 원숭이가 사람이 됐어. 그랬더니 이 학생이 속이 상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하시지요. 선생님 조상은 원숭이고 내 조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 믿지 못하면 다 못 믿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지식이나 자기의 이성으로 보는 책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보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면 인간을 만드시고 다스릴 인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의 재료는 흙입니다. 사람은 흙임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이 그 흙에 부어진 바가 되지 아니하면 그 인간은 흙의 침배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진토와 같은 우리를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 만드신 후에 단 한 가지만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는 먹지 말라. 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생의 그 기쁨의 신락원이, 그 기쁨의 낙원이 그만 슬픔의 낙원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은 돈을 많이 가지고 명예를 많이 가지고 힘을 많이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오늘 이 아담 모든 것을 다 만든 기가 막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도 불행했습니다. 왜요? 그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벌거벗은 흉한 자기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또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했을까? 그것을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앞에 설 때에 내가 가장 먼저 질문한 질문이 있다면, 주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마 이 질문은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이렇게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구약에부터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그 약속의 언약이 구약에 수천 년이 지나가면서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싸움도 있었고 패배도 있었고 부끄러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기 위하여 그 수많은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라고 말을 할 때에 할 말이 없으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꽃 옆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 아마 그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수많은 고통이 있었다면 구약의 모든 신호애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사무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아담의 두 자녀 중에 가인과 아벨, 이 두 자녀 중에 한 사람, 바로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의 후손들의 삶은 이 땅을 온갖 죄의 온상으로, 그 타락은 위험수위를 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로 인하여 내가 판을 다시 짜야 되겠다. 내가 재판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분명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무드셀라를 통하여 사인을 보냅니다. 저가 죽으면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악함은 그 사인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 노아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여 이 땅에 씨앗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연재해라고. 오늘날 일어나는 지진과 쓰나미와 모든 것들이 다 자연재해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이 정신 차리라고 머리를 잡고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지진과 쓰나미,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데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땅에 가장 죄악이 들끓는, 가장 더럽고 추한 곳에 하나님은 법이 통하지 않고 사람이 흥청망청 살아가는 곳에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은 90%가 쓰나미와 지진이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저는 자연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라고, 정신 차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홍수로 인한 그 심판에 창세기 9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쓸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도 아프신지라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이제는 내가 이런 심판은 이 땅에 다시는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간의 습성 중에 하나 나쁜 게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더 교만해서 창세기 11장 4절 말씀해 보면 무엇을 행합니까? 바벨탑을 그들은 쌓기 시작을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냐? 우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쌓습니다. 어떤 이들은 피라밋을 쌓았고 오늘날의 현대판에서는 이 세상에 가장 높은 탑이 우리나라에 있다, 저 나라에 있다라고 우리들은 말을 합니다. 역사에 가장 크고 높게 만든 것들, 자기들이 신이라고 자기들의 권위를 증명하라고 만든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십니다.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동안, 인생 사는 동안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엎드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에 우리 어렸을 때에 잘 노는 놀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술래잡기,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러한 놀이를 했지만 그 흩어진 인간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갈대아 우르라는 진흙 속에 묻어두었던 진주 같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구원할 건데 너를 통하여 내가 구원할 것이니라. 이러한 전략을 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1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막대한 축복의 약속을 하실 때 그 약속을 믿고 이 아브라함은 하늘의 전사로서 세상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는 곳마다 그곳에도 노는 것이 아니라 단을 쌓고 예배자로 그는 살아갑니다. 그의 시험의 최고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너무나 놀라서 큰 소리로 멈추게 한 사건, 그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는 순간 하나님도 놀라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제 알았으니 멈추거라 하신 하나님의 그 감동적인 역사의 장면, 여러분, 순종이 믿음의 최고의 봉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게 줄 수 있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게 줄 수 있느냐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현대판 아브라함인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드라마틱한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자라면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인생이 참 드라마틱하게 살아가는 인생 보고 사막 2장의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인 이삭과 아주 다르게 태어난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참으로 별났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지혜와 꾀로 삶을 살아가면서 장자권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도망갔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자기의 모든 팽개치며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라반의 집에서도 역시 이 꾀쟁이 야곱의 그 습성은 버리지 못합니다.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참 뻔뻔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성경을 보면 야곱도 참 뻔뻔한데 그것을 뻔히 아시는 하나님, 들어주는 우리 하나님의 그 속은 내가 정말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야곱을 한 번도 나는 참 야곱은 속도 없는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한 번도 야단치시지도 욕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언제나 또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 삼촌이 내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다 하얀 양만 있는데 얼룩얼룩한 양만 새끼만 나면 다 낳아준다고 그랬습니다.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야곱이 물가를 데려가서 그 나뭇가지에 물이 얼룩얼룩한 물만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날부터 새끼 낳는 게 전부 다 얼룩양만 나는 겁니다. 못 믿으시겠죠?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믿으면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참 기가 막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야곱에게 응답하시는지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경험에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나도 잘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경험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는 기대 이상의 복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의기양양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도 늘어났고 마누라도 하나가 아닙니다. 세컨드 와이프, 눈 뜨니까 다른 여자라 또 이래서 또 다른 와이프.
자식 새끼 12명까지 해서 노비까지 해서 엄청나게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러놓았습니다. 기고만장해가지고 금이화양 오는 길에 왠지 지난날을 생각해보니까 마음에 캥기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돌아갔는데 그 형이 나에게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 그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에도 야곱은 깨를 부립니다. 제일 먼저 노비들이 갑니다. 그 다음에 종들이 갑니다. 자녀들이 갑니다. 그 다음에 마누라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야복강가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그래도 두려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그날 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당신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붙잡고 늘어지는 야곱의 환두뼈를 부러뜨려 그날 이후로 야곱은 그가 죽을 때까지 평생을 절뚝발이로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야곱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지팡이를 내가 의지하며 이제는 살 거라고. 전에는 내 꾀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살 것이라고.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의지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하나님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여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인생 나이 130에 아들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풍요로운 삶이 그에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애굽에서의 삶에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호화하게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마지막 죽을 때의 유언은 무엇이라고 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시작. 너는 나를 애굽에 메어다가 선영하여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이 말은 이 말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죽을지라도 내가 죽은 후에 나의 관을 이곳에다 묻지 말고 내 조상들이 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라. 요셉은 자기의 아버지가 죽음까지도 신앙에 고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훗날 이 요셉이 애굽의 한복판에서도 그래서 그도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때로는 억울하게 옥에 갇힐 때도 있었고, 때로는 이 요셉이 사람들에게 지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요셉은 언제나 감옥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젊은 나이 30의 요셉을 바로의 곁에 서 있게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향하는 자를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바라보는 자를 버림받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이 요셉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 그리고 그의 증손자 요셉에 이르기까지 창세기는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축복을 패스하는 삶을 살으라고. 햇불이요, 나와 여러분들이 가난을 패스하지 말고 불신앙을 패스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패스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지창조의 이 우렁찬 소곡으로 막이 오른 창세기는 타락, 심판, 선택, 언약의 대사건들이 구원이라는 대주제와 어울려 요셉의 죽음으로 절정에 이른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출애굽기의 사건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인생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지 그 설계도면을 펼쳐놓고 내 인생은 잘 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치에 나는 부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창조의 하나님의 안내에 따라서 내 인생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햇불의 모든 가족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DNA를 간직한 자처럼 나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햇불교회가 창조적인 인생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숨결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